어, 우리 오늘은 아이들도 제가 행사니까 참석하려 했는데 이거 책자 가지고 있어요? 요 사모님 요 책자 애들 다 주세요. 네, 주부 안에 있습니다. 주부 안에. 예진이는 어디 갔나? 학원에? 그래, 잘했어요. 특별 행사 때는 예배 참석하라 하세요? 네, 그래요. 자, 오늘 구원데이 초청주일인데 요번에는 구원데이 초청주일을 1차, 2차 한 게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는 전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소책자를 다 선물로 드렸거든요. 주부 안에 있죠? 이 장 가지고 계시고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자리보다 더 잘 나온 데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경치 중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경치가 뭘까요? 요즘 좋은 데 많이 다녀오시잖아요. 뭘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환한 미소입니다. 환한 미소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경치가 없어요. 환한 미소 아닙니다. 환한 미소.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환한 미소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정신병원에 정신병동이 있잖아요. 거기에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버릇은 뭐냐 하면 계속 새끼를 꼬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 알죠?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 벼를 수확하고 나면은 이제 볏짚이 남잖아요. 그걸 가지고 새끼줄을 만드는 걸 새끼를 꼰다고 그래요. 햇빛 따뜻한 날 햇빛 아래에 내려와 가지고 또 새끼를 꼬는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이제 친구도 사귀었거든요. 그 친구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쳐다보니까 자기도 좀 병이 들었지만 이 사람은 좀 심각하거든. 그래서 그날도 새끼를 이렇게 꼬고 있으니까 친구가 물었어요. 자네 왜 새끼를 꼬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팔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또 궁금했어요. 왜 팔려고 하는가? 그랬더니 돈 벌려고. 또 질문했어요. 왜 돈 벌려고 하는가? 그런 게. 볏짚 사가지고 새끼 꼬려고. 그리고 또 새끼를 꼬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가 보니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답을 이게 준 것 같기도 하고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친구야, 왜 새끼를 꼬니? 답합니다. 팔려고. 왜 팔려고 하니? 답합니다. 돈 벌려고. 야, 왜 돈 벌려고 하니? 그랬더니 새끼 꼬려고.
이제 그만하려고 했는데 또 새끼 꼬고 있는 걸 보니까 자꾸 궁금한 거야. 야, 그래서 친구야, 왜 새끼를 꼬니? 뭐라고 답할 거였대요? 팔려고. 왜 팔려고 하니? 그러니까 돈 벌려고. 아니, 왜 돈 벌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볏짚 사서 새끼 꼬려고. 그리고 또 온종일 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또 새끼를 꼬고 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미치겠는 거예요. 제발 좀 답을 달라. 그래서 또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을 것 같아요? 왜 새끼를 꼬니? 그러니까 팔려고. 왜 팔려고 하니? 돈 벌려고. 왜 돈 벌려고 하니? 또 새끼 꼬려고. 그런데요, 그날따라 왜라는 질문이 이 새끼 꼬는 친구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친구가 또 묻습니다. 왜 새끼를 꼬니? 팔려고? 왜 파니? 돈 벌려고? 왜 돈 버니? 새끼 꼬려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질문이 자기 깊숙한 곳에 들어왔는데 이 새끼 꼬는 친구가 내가 왜 새끼를 꼬지? 내가 왜 살지? 인생이 뭐지? 왜라는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다가 정신이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길로 정신병원을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왜라는 질문. 천재들은 보면요, 왜라는 질문을 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할지는 차후의 문제예요. 왜라는 질문에 답을 얻으면 어떻게 할지는 답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뭘까요? 그것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질문과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지시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철학은 질문을 하지만 답을 주지 않아요. 오직 답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쓴 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사랑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왕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나와서 잘 알잖아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 골리앗을 물리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때 이후로부터 다윗의 인생은 얼마나 고난의 연속인지. 골리앗을 물리친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는데, 근데 점점 사위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이 사울 왕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피해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은 집에 군인들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 미갈이 부인이 알아차리고 창문 너머로 줄을 내려보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요, 집을 떠나 산에
굴에 들에서 머물게 됩니다.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떼돌이 신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가 그런 생애였어요. 그는 도망가다가 국경을 넘었는데 처음에는 그 왕이 자기를 돌봐주기 때문에 안전한 줄 알았는데 모든 신하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구제하여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가 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단 하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확신 가지고 살아갔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그 힘 때문에 끝까지 원한으로 상처받지 않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결국에는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어떤 사람은 왜 결혼했냐고 물어보니까 안 보면 죽을 것 같아서 결혼했대요. 봐야 살 것 같으니까 결혼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주고받는 계약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하고 좋아한다는 말하고 그게 같은 말입니까? 아니면 차이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좋아합니다.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왜 좋아하죠? 쥐를 잡으면 자기를 충족시킬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랑은요, 그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인간과 하나님은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를 짓고 죽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마음먹고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부모님을 보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도 붙여주시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없애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이 땅에서 행복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초청주일 맞이하여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올 때 이 책자 받았죠? 우리 저기
건희 형제도 한번 드려요. 선배도 드리고. 자, 오늘은 여러분 이 책자 보고 같이 따라가면서 우리 복음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요. 이 책을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봐도 돼요. 자, 요거 좋네요. 예. 자, 요게 PPT 레이저 핀인 포인트인데요. 예. 제가 오늘은 넘기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은 집사님 PPT 그냥 비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그래도 자, 당신의 인생을 최고의 행복자가 되게 하는 행복 내비게이션. 당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집사님 안 넘어가네. 됐어요. 이제 제가 할게요. 여러분, 인생에서 만남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만남이 제일 중요할까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죄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계속 덮어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모든 만남 중에서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인생에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어디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조국이 결정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문이 결정되고,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정이 결정되고, 어떤 종교를 만나느냐에 따라 영생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네. 요게 이제 접니다. 요게 쳐다보고 있죠? 여러분,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 다음에 유교도 있고, 그 다음에 유대교도 있어요. 여러분, 이 종교들의 창시자는 부모에게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존경해야 될 분이지만은 믿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게 무덤이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 이제 부활절인데 여러분, 기독교의 자랑은 뭐냐면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덤에 가서 순례하는 것을 그렇게 평생의 소원으로 가지는데 그거는 존경하는 거지 믿음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에 살면은 반드시 겪어야 될 3가지 사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씩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실은 뭐라고요?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죽음으로 끝이 안 난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보세요. 여기 소천하셨죠? 근데 이분은 누구예요?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화장장에 태워도 아프지 않아요. 왜요? 아픔을 느끼는 건 영원이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애에는 세 가지 생애가 있어요. 태생, 일생, 영생이에요. 첫째는 엄마 뱃속에서의 10달 동안 태생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 울잖아요. 왜 우는 줄 알아요? 엄마 뱃속에서는 편했는데 나를 희한한 곳에 데리고 왔구나. 근데 여러분, 엄마 뱃속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희한한 곳이 더 좋은 세상이에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좋은 세상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태어나고 보니까 일생이 있는 거예요. 요람부터 무덤까지 일생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세 번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영생이 있어요. 밑에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이 밑에는 화면이 좀 약한데 우리 이 화면 다음에 한번 바꾸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그 소책자 보고 같이 읽을까요? 성경 구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 밑에 있는 거 있죠?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 번째 사실은 세상을 떠날 때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번호표 받았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1번인데 누가 먼저 갔어요? 누가 먼저 갔어요? 3번이 먼저 갔어요. 번호표 받는 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은 순수가 있어도 죽는 것은 순수가 없어요. 노후를 위해서 보험을 준비하듯이 인생은 사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천국 보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밑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세 번째 사실은 뭐라고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친구가 하늘의 별을 봐요. 별이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보는 별보다 보이지 않는 별이 더 많아요. 그렇잖아요.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여러분 꿈을 꾸면은 악몽을 꿀 때가 있잖아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여러분 어제 꿈 꿨어요? 안 꿨어요? 저는 어제 꿈을 꾸었어요. 근데 길몽인 것 같은데 또 악몽이 막 섞여가지고 그렇더라고. 벗어나고 싶은데 못 벗어나요. 그런데 어떤 꿈은 너무너무 좋은 꿈이에요. 길몽을 꾼 거예요. 여러분 꿈은 무의식의 세계지만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세계인데 그거는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 세계,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느끼고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러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밑에 있는 성경 구절, 그들은 영벌, 영원한 지옥에, 의인들은 영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리라. 자, 여러분 정리합시다. 첫 번째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것. 두 번째 사실은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것.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친구가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완전히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왜 문제가 해결되느냐? 왜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느냐? 그 해답이 이제 그 다음에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부모의 씨가 들어왔어요. 그럼 우리가 부모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씨가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려요. 여러분, 사과 안에 씨 있죠? 그 씨가 있었기 때문에 사과가 열렸던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씨를 뿌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집에 자녀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소책자 보고 읽습니다. 소책자 보고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주인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동차를 만든 이가 있는 것처럼 인생을 만든 분이 있어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자동차의 키를 우리에게 줘야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인생의 키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운행이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성경 구절,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영원한 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바뀌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론이나 사상이나 법은 없어요. 여러분, 교통법규도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TV 잘 보고 확인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영원한 진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밑에 있는 성경 구절, 이거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길이요 진리요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하고 원문 성경에는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이 더라는 말은 only,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예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세 번째는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2개 남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집에 요즘 강아지 잘 키우시잖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좋은 강아지를 만나도 그냥 강아지 인생이에요. 옛날에 똥개도 밥 주고 주인이 잘 돌봤어요. 뭐 방 안에 있는 것도 바깥에 있는 것도 주인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좋은 주인을 만나면 행복한 강아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벌레밭도 못난 사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강아지를 뛰어넘어요.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반드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지 오늘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강아지 인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인생에 동참하는 것은 좋은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인생이 혼자 살면은 죄 가운데 죽게 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911이라고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비행기 한 대가 또 다른 데 추락했어요. 그것은 펜타곤이라고 미 국방성에 이슬람 교환들이 비행기를 납치하고 두 대는 쌍둥이 빌딩 하나씩 부딪혀가지고 파괴되었고 한 대는 그것을 가지고 미 국방성 펜타곤 그 오각형짜리 거기에 비행기가 일부러 부딪혀서 추락을 하려고 내리닫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난다는 것이 이제는 분명하잖아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한 행동은 하나예요. 가족을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부모를 찾고 자녀를 찾고 아내를 찾고 남편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남아있는데 그 중에서 그들이 한 말은 대다수가 하나예요. 여보 사랑해. 아들아 사랑한다. 그동안에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여러분 인생은 사랑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데 임민철 목사들 보내고 부모를 보내고 친구를 보내고 형제를 보내가지고 이 사랑을 깨닫고 예수 믿도록 오늘도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정리하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길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질 세계가 있고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혼이 생긴 거고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 태생, 일생, 영생을 살게 되는 몸인데 여러분 태생, 일생, 영생을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죽는 것은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분리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근데 문제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셨다고 하잖아요. 그 말은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육체는 돌아간다는 뜻이고 인간이 죽으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죽고 나서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은 영혼의 감옥인 죄인들을 가두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영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사해 줬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구원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과 그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눈을 감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싶은 사람은 어렵지 않아요. 너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영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할 때에 따라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돕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 믿는 사람도 서로 돕는 의미에서 입술로 따라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신이에요. 다 듣고 계세요. 우리 마음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만 눈 뜨세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문에 손잡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두드리기만 하세요. 손잡이는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여셔야 돼요. 여러분 커튼을 열면 햇빛이 들어가듯이 여러분이 커튼을 열면 주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자, 다시 눈을 감고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했어?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이제는 확신하고 사세요. 그 사랑 가지고 예수님 더 사랑하세요. 그 사랑 가지고 가족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제는 예수님 영접하였으므로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신자가 되었으니 어린아이에서 믿음이 자라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 꼭 예배 드리셔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 이제는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사랑 때문에 일어섰듯이 오늘 내 인생은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사랑 간직하고 예수님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 나 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리라. 힘없고 영광 돌리는 믿음의 행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간증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